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시편 89편 19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을 주제별로 구분하면 제3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9편인데요. 그 마지막 시편 89편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나는데요. 그 주제를 20절로 잡아보았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찾아내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을 찾아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문자 그대로 받으면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다윗 왕을 찾아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을 받는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찾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성질, 다윗의 속성들을 만들어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끌어내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각각 나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기초와 기본 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왕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고, 남유다는 그 기초와 본이 다윗 왕이 이제 모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모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어서 결국에는 그 집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잡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남유다는 다윗 왕이 그 왕들에 이어가는 하나의 모델과 기초가 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델과 남유다의 모델이 여로보암 왕과 다윗 왕임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 종 다윗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중에 다윗과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겠다. 우리가 물론 그런 의미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다윗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분과 속성들을 가꾸어 내시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을 이제 육신적 속성, 땅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진리의 속성, 하늘의 속성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성질을 하나씩 만들어내어서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다윗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특별한 지위나 역할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심령을 가꾸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바드, 에베드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종이 가지고 있는 뜻이 경작하다, 가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종 다윗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중에 염소가 따로 있고 양이 따로 있고
또 선한 자가 따로 있고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남아져 있는 육신적 속성, 여러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혹한 합한 자의 속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나 이방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질로 그 다윗의 모양과 똑같은 마음들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질을 길러내고 만들어내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겠다. 자, 거룩한 기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거룩한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자, 이것을 89편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9편 에단이라는 명칭이 나와요. 알렙부터 타우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나중에 이르기까지, 알파와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신적 속성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나아갈 것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날마다 방주를 차곡차곡 쌓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입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육신적인 속성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들, 과거의 경험들, 우리의 고집들, 나의 생각들, 라합과 같이 다 깨뜨리고 흩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꿈꾸시며 소망하시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힘이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자, 원수, 악한 자, 대적들, 미워하는 자들, 자, 이런 것들을 막으시겠다. 그들을 박멸하시겠다. 그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대적들, 악한 자들, 미워하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이걸 역사적으로나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들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것으로 진리를 받으려면 여기서 가리키는 원수, 대적, 악한 자, 미워하는 자는 육신에 속해 있던 나죠, 나. 과거의 사람,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육신적 본성이 나를 계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애굽이 쫓아오니 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쫓아오니 하면서 자꾸 자기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상태, 이걸 원수,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옛 모습들을 라합으로 비유하셔서 이것들을 깨뜨리시고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 인생으로 나아가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면 그 모양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을 닮은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왕년에, 옛날에 되게 좋았고, 그때는 아름다웠고,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그때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역사적으로 과거가 더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나쁜 것들을 잃어버리고 항상 좋은 것들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육신의 것들은 항상 좋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것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왜곡이, 착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과 일들을 펼쳐주셔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와 사건과 인물과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후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여러 가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고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 바로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던, 고통과 신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던 상황이 자신의 과거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나아갈 것은 과거에서 자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앞에 어떤 길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이 있어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구름 기둥이 없으면 또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는데 그렇게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보게 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침내 그 기둥을 쫓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을 쫓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예수를 쫓아 나아갈 때, 십자가를 쫓아 나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바꾸시는 이야기. 자, 이것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그것을 힘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는 것을 능력, 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자, 속사람을 강건케 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고 고백하는 것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름 기둥의 역할, 우리의 십자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성경에서 뿔이 높아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 뿔이 높아지는 것, 이건 이제 소위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아우라, 불꽃이 이렇게 타는 모양처럼 그림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이런 마치 뿔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서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묘사를 합니다만 사람이 뿔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이렇게 뾰족뾰족 타오는 것을 뿔이 나타난다라는 걸 쓰고 실제로 그 뿔은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뿔이 가지고 있는 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인자함,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의 뜻, 그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깨달아서 말씀에 이끌려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 똑같은 일을 신약에서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로 바꾸시는 이야기 25절과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자, 이전 같았으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습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기초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바다 위에 놓다, 강들 위에 놓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 강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말씀 또는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자, 지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바다나 강들에 나타나는 비율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또는 세상의 교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육신의 경험, 습관, 과거의 것 또는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그러한 모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윗이란 인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장면은 어디였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 아니면 사울을 처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나단 선지자의 등장을 그가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왕이면 가장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잘못을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다윗 왕은 어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하며 바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것 가운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모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습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분.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열왕기에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왕들, 8명의 왕들도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들과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종 다윗을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분명 우리도 경험이 있고 생각도 있고 어떤 계획들도 있죠.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고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 세상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방법과 반대로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또 상황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텐데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나가는가? 자기가 가진 경험이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윗의 모양으로 바꾸시며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